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먼저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에 살던 이스라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이정표를 삼았을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이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올린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보다 답변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6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질문을 한 주체는 강변에 서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장면이 이렇습니다. 강이 있고요. 양쪽에 한 사람씩 서 있고 그 강 중앙에 그 물 위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존재가 공간을 초월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란 1절에 언급한 마지막 때 환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제압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인하여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셀류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와 장차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할 영적인 세력과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꼭 안티오코스 4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처럼 안티오코스 4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을 바로 적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할 혹독한 핍박의 상황을 예시하면서 동시에 장차 있을 교회와 성도의 환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을 통하여 구원 얻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얻는 결과를 볼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환난과 구원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구원받을 성도와 그렇지 않을 성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미 죽어서 잠자던 자가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받을 것을 말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가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축된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지켜나가서 산다는 거죠. 그냥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환난의 시간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 햇빛이죠. 어두컴컴한 그런 그 어둠 가운데 햇빛처럼 햇빛이 빛나는 것처럼 돋보이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환난의 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했어요. 돌아오게 한 자. 환난의 때에 여러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별처럼 빛나는 그 복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을 것인데 하늘의 별, 하늘의 해와 별이 가지는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최고로 돋보이게 해주시는 영광을 말합니다. 최고로 돋보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이 끝이 오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환난의 때가 지난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주님께 질문했죠. 또 주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일어날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에요. 두때는 2년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3년이죠. 반때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1260일 또 42달 후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단은 안티오코스 4세가 억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은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안티오코스 4세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예루살렘을 억압하고 성전을 억압하고 믿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억압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의 때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인데 그 환난의 때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일정한 정해진 시간 동안에 환난을 받는데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끝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손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를 가리키며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했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모든 힘이 빠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피해갈 수 없는 환난의 때를 겪어서 햇빛의 별빛이 더해져 찬란하게 빛나는 성도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과 해같이 빛나는 축복, 별처럼 빛나는 축복,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의 시민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해같이 빛나게 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의 시민은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순히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통하여 연단이 되어 해같이 별같이 빛나는 성도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정금 같은 성도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빚어 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직접 질문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환난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환상에 의하면 환난의 시대는 성도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억압을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의 일상 예배를 억압할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 예배가 억압된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성도에게 당연한 예배를 억압할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억압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환난은 우상을 강요받는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고 강제할 것입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성도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환난의 시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힘들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환난의 시기 동안에 죄를 행하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환난의 시기가 오면은 이 사람들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죄를 행하며 또 성도들을 핍박하며 살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도 1290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290일이 될 것이다. 11절 말씀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을. 또 그러나 성도는 그보다 더한 1335일을 견뎌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도 이 시간들도 상징적일 수입니다. 상징적이지만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영구한 고난의 시간이 아닌 정해진 기간 동안의 고난입니다. 환난은 연단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단단하게 만들고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성도는 영적인 정결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었죠.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그때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환난이 올 때 죄 가운데 빠지기 더 쉽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자포자기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결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성도는 영적인 정결에 힘써야 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난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가짜 성도는 악을 행하며 살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때에 자신의 영적인 성결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성도는 환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환난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정해진 시간 동안 받는 환난입니다. 성도는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해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세상 어디서나 빛나는 사람으로 복을 주십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 영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영적인 불순물이 빠지고 정결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환난,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 연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에게 오는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환난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 주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그런 환경, 환난,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의 때일수록 성결하게 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걸 성도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을 말씀 가운데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사는 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환난이 온다 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는 더욱더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혹독한 환난도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우리의 본능 속에 환난이 올 때에 더욱더 말씀과 믿음을 지켜서 정결하게 사는,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인 본능인 성결의 본능이 일어나서 정결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